요즘 휴가철이라 휴가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쉼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을 더욱 잘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에너지를 주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휴가 다녀오셔서 예전보다 더 피곤하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휴가를 갔다 오셨는데 이런 증상이 있다면은 뇌가 피로가 아직 안 풀려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증상이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나른하다. 심한 운동이나 중노동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유 없이 피곤하다. 머리가 멍해서 굳은 것처럼 느껴진다. 마지막으로 피곤한데 잠이 오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뇌 과학자인 구기야 박사의 말에 의하면은 뇌의 피로가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 이런 증상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뇌를 좀 쉬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이 구기야 박사가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식물을 근처에 두거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녹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뇌에 쉼을 주신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의식적으로 눈을 감는다. 눈을 뜨면은 뇌가 보이는 그런 물건 이런 것들을 계속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뇌가 계속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를 조금 쉬게 하려면 눈을 감고 의식적으로 감고 아무것도 보지 않으면 뇌에 쉼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웃는 겁니다. 그런데 이 뇌라는 것이 좀 우리보다 약간 지능이 떨어져서 가짜로 웃어도 이 사람이 웃는다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입꼬리를 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올리기만 해도 뇌는 이 사람이 웃는구나 생각해서 이 뇌가 쉼을 얻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을 청소하고 정리하면 뇌가 가벼워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민 오셔서 한 30년 된 그 물건들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꼭꼭 챙겨두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허구한 날 다 버려갖고 쓰려고 하면 못 찾는 경우도 있죠.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사역하는데 어떤 분은 매주마다 가구 방향을 바꾸시는 분이 있대요. 근데 몸은 피곤한데 기분이 상쾌해진다고 하는, 약간 좀 과학적으로 여기에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가야 박사는 우리가 편안히 앉아서 이 호흡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모을 때 뇌가 쉼이 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고 있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호흡을 이제 가다듬으면서 이제 집중을 하게 되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집중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뇌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부분을 쉼을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생명과 평안을 이제 얹어서 더 주시는 그 휴가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휴가에 하루를 이렇게 좀 떼어서 그 새벽 하루는 하나님께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무더운 여름에 진정한 쉼과 휴가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또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어떻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쫓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영의 생각이 있다. 이 영의 생각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육신은 자기 자신에게 구부러진 인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늘 우리 자신만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육신의 생각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로 우리의 근원인 이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러면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그 선악과 나무 아래서 이 뱀과 대화를 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를 하죠. 야, 너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된다. 그랬는데 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스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것을 먹게 되죠. 그런데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는데 여러분들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예. 그의 영혼이 완전히 죽게 되죠. 그리고 그의 육신은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셔서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죠. 완전히 이제 죽게 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이 이야기한 대로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선악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같이 지혜롭게 되는 그런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생각 그 기준을 가지고 선악을 아무리 분별해도 그것은 선이고 그것은 악일 수가 없다. 그 모든 것이 다 생명이 없는, 선악을 진정으로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전락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사기에 보시면 이 사사기의 시대의 특징이 사람이 자기 옳은 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그냥 생각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8절에 보시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육신의 성과 악을 행하는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육신의 육신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이 인간의 생각, 또 하나님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아만 장군이 나오죠.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아람 나라에서는 엄청난 영웅이었는데 그 속으로는 문둥병으로 인해서 그 살이 문들어가는 그런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에서 온 그 여종을 통해서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 라는 그런 아주 좋은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왕의 조소를 이스라엘 왕에 보내서 그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나아만 장군이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 엘리사가 나와서 그를 반갑게 맞이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사람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죠. 성경에 보시면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여러분들, 나아만 장군의 생각에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선지자가 와서 손을 그 아픈 부위에 얹고 흔들면서 그 나병을 고칠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었을까요? 인간의 생각이었을까요? 인간의 생각이었는데, 여러분들, 이 나아만 장군의 말을 자세히 뜯어보면 이 나아만 장군이요, 상당히 이스라엘의 종교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모든 나라들이 이방신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면 그냥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기한 것은 그가 선지자가 와서 그의 부위 위에 흔들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치유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레위기서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이제 정결케 하는 의식, 제사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 제사 중에 하나가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속건제의 방법이 그가 드린 제물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의 이름이 뭐죠? 요제입니다. 요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그런 흔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방법까지, 문둥병자를 치유하고 또한 요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까지도 그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나아만 장군의 육신적인 생각이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무엘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나아만 장군은 엄청난 재물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를 드릴 그런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이제 아람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종들이 붙잡으면서 이야기하기를, 아니, 저 엘리사 선지자가 장군님에게 큰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엄청난 보물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재물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넣었다 뺐다 담그기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힘드십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맞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그가 이제 7번 몸을 담그게 되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요, 그가 요단강으로 내려갔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의 몸이 어린 아이와 같이 회복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 나아만 장군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냥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어요? 사망이죠.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하며 나갈 때 어떻게 됐어요? 그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가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생명뿐만 아니라 평안함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두 가지 생각의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 또 하나는 영의 생각인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 그 생각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건가?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는 건가? 이 질문만 하나 딱 던지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아니면 이것이 나의 생각이구나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면, 성령이 주신 생각이라고 하면, 그것을 내 마음을 낮추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생명의 역사와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만 해도 이런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올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들, 성령이 어떤 분이세요?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부활의 능력의 영이십니다. 또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말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썩지 않는, 상하지 않는 그 영원한 몸을 입을 텐데, 그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그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를 부활케 하신, 그 사망에서 살리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성령님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령의 생각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순종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사망에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강해 설교의 대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자신의 설교의 비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설교의 비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한 문장을 3번씩 선포하고 나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한 문장이라는 것은,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문장을 3번 선포하고 그가 설교를 할 때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수많은 설교를 이 입술로 고백하고 내 폐가 소진될 만큼 그렇게 설교를 할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설교를 통해서 영혼이 변화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그가 간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2가지 생각이 싸우고 갈등할 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붙잡으면 그 성령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망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그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역사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도교회 고 최태석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인으로서 아주 존경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젊어서 만주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제 해방이 되어서 공산당을 피해서 서울로 와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시작되고 또한 중공군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부산으로 피난을 가기 위해서 짐을 다 쌌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가 서울에 와서 대출을 한 그 돈을 갚을 기일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돈을 가지고 은행빚을 갚기 위해서 은행에 갔는데 이 은행원들이 중공군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 피난을 간 거예요. 그리고 은행원 한 사람, 출납계 한 사람이 남아서 서류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그 은행 직원에게 내가 빌린 돈을 좀 갚으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은행 직원이 좀 의아한 표정으로 장로님께 전쟁 중에 높은 사람들이 다 피난 갔습니다. 은행 장부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간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갚지 않고 갔는데 아니 당신은 왜 돈을 갚으러 왔습니까? 순간 이 장로님의 머릿속에 유혹이 왔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내가 이 돈을 갚으면 이 사람이 그 돈을 그냥 자기 호주머니에 넣으면 나는 돈을 갚는다고 갚았는데 그게 잘 처리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의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이 말씀이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보고 돈을 갚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거짓 맹세하지 않고 정직하게 이 돈을 갚으리라 하고 돈을 갚고 영수증에 이제 은행 직인을 하나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그 영수증을 가지고 최 장로님도 가족과 함께 제주도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최 장로님의 소문을 어떻게 듣고 군 사령관이 이 최 장로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군에 필요한 이 소금에 절인 물을 좀 공급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최 장로님이 최선을 다해서 신선한 물을 구해서 이제 그것을 군에다가 이제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한 번 부르더니 신선한 생선을 좀 공급해 주십시오. 그래서 생선을 구해서 계속 군에다가 공급을 하는데 이 물량이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 장로님이 생각할 때 그러면은 내가 원양어선을 하나 구입해서 정말 신선한 물고기를 잡아서 생선을 그렇게 군에 공급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의 본사가 있는 부산에 가서 은행에 대출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거절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든든한 좀 물건이 있다든지 재산이 있다든지 그게 없기 때문에 담보가 없어서 대출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님이 좀 실망하고 은행을 문을 나오려고 하는데 서울에서 있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영수증을 갖고 있으니 내 빌린 돈을 갚았는데 그것이 잘 처리됐나 한번 은행 직원에게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은행 직원에 가서 그 영수증을 꺼내서 그것을 딱 보여줬는데 그 은행 직원이 그 영수증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당신이었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죠. 아니, 준공군이 서울에 입성하기 몇 시간 전에 빚을 갚은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세상에 이런 사람도 다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당신입니까? 당신은 우리 은행계의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을 은행장에게 내가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하고 은행장에게 이 장로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은행장이 이 장로님을 보더니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한국이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 당신은 정직한 기업인의 모델이라고 하면서 필요한 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이제 여기 온 사연을 잘 얘기하고 이 원양어선을 살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다. 그랬더니 은행장이 방법을 가리킵니다. 담보도 없고 돈이 없지만 먼저 우리가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면은 그 배를 사서 배를 담보로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돈을 대출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원양어선을 사고 그 많은 군 물품을 잘 납품을 해서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5년 동안 그 돈을 가지고 한국유리라는 기업을 세워서 정말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경영할 때 그 경영 마인드가 있었습니다. 경영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다. 이 청지기론을 가지고 경영론을 가지고 35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회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또한 사원들과 또한 그 소비자들 돕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의 사업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찍이 회사를 시작할 때 이 회사를 다 공개하고 또 가족의 소유 지분을 10% 아래로 하고 많은 재산을 교육 사업에 기부를 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국제기아대책본부 한국지부 이사장을 맡아서 가난한 고아들 또한 미혼모들 또 과부들 이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장로님이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세울 수 있었던 그 힘과 능력은 바로 성령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생각으로 해요.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끝까지 정직하고 끝까지 거짓 없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생명의 역사로 능력의 역사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이 아닌 성령께서 생각하시는 우리를 이끄시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같이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비록 설교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도 그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생각인지를 분별하여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 성령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어둠에 있는 여러분들을 빛 가운데로
사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들 삶 속에 실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도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또한 순종하며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시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